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지팡이 표적 첫 번째 의미는 지팡이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팡이 표적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오늘 세 번째로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표적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시연했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며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거듭난 이후부터는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양초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어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양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계속 숨쉬며 행동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믿든 믿지 않든 힘있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크고 작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의식하며 삽니다. 모든 도움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크고 작은 그 능력들이 우연 혹은 자기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혼합되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비슷하거든요. 세상도 다 자기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과 혼합되어 살고 있는 성도도 자기 사랑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기력해지며 자신의 믿음마저도 희미하게 지킬 뿐입니다. 거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그는 은혜의 삶에 의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능력은 흡사, 뱀의 능력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은 결국 뱀의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계속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모욕이요 자신의 영혼에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더욱 수렁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에 닥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아래 겸손해야 하며 온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증거이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늘 베푸십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성도는 그것이 뱀의 역사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더 겸손해야 하며 더 온유해야 하며 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며 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성도가 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능력 아래에 부복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복된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존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물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건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루아침에 내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